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갈비.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이제 갈비를 잘 못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연하고 또 순한 음식을 줘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갈비를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소화를 잘 시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으면은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렵더라도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약 4분의 1이 예언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보다 재림이 약 8배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은 주된 주제가 복음과 또 구원 또 성화 이런 것들이 주된 주제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여러 번 약 20회에 걸쳐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은 언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과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도 바울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성경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50회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예요. 이거는 정말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때 그 앞에는 7년 동안 환난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 바로 그 앞에 공중의 휴거를 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마지막 때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날 주님 오신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하늘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는 보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때 말씀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표적을 보면은 이사야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인 것을 너희들이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적용해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징조를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똑같이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렇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세상, 이 옛세상은 홍수가 나기 전 세상입니다.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를 계속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가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어땠는지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후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후회한다는 말은 실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후회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그러면은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후회가 없다면서 그 앞에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또 그 세번역에서는 후회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어떨 때는 후회하시고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영어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한자승어를 이야기한다든지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신인 동형적,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인 동형적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팔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팔로 이런 말이 신인 동형, 하나님과 사람을 똑같은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또 신인 동성적 표현.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현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에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있잖아요. 잠자는 것 외에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밥 먹고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부패해서 포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또 밖에 다니는 그런 짐승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다, 그래서 쓸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노아의 때와 롯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그러면은 이렇게 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 근본 원인을 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체가 아니었는데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네피림의 결국은 수명은 12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무엇인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네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필. 네필이라는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흠정역 성경에서는 그냥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개역 성경에는 히브리의 말 그 원어의 그 말대로 네피림이라고 했는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거인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네피림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이 땅들은 아주 포악하게 되어지고 악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오늘날 어떠한 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인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질서의 붕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거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거인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에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창조 질서가 붕괴된 그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백지로 만드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이때까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주석서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아담에게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하고 해서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세움으로 인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경건한 셋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가인의 불경건한 악한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이다. 그래서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네피림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구약 성경은 원래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경건한 셋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설립한 헨리 모리스라는 분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70인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어로 베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에 관계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도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5번 쓰여졌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은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2절과 창세기 6장 4절과 욥기 1장 6절과 욥기 2장 1절과 그리고 욥기 38장 7절 말씀에서 5번 딱 나옵니다. 그런데 자, 오늘 그러면은 창세기 6장 2절과 4절은 보았잖아요.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3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은 화나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멋지시네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다.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는 베네 엘로힘은 모든 사람 이견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지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과 지금 노아에 관한 말씀과 계속 연속석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유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1장 6절에서 7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면은 다른 육체라고 번역돼 있어요. 다른 육체.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소를 버리고 떠난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 노아의 때에 다른 육체를 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정말 정확한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헬라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2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와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른이라는 단어가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동일한, 예를 들어서 수박이 2덩이가 있어요. 자, 이 수박 먹을래? 다른 수박 먹을래? 똑같은 수박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다른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수박 먹을래? 다른 참외 먹을래? 전혀 다른 것, 질적으로 다른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른 육체라는 말을 그 세번역에서는 딴 육체라고 번역돼 있고, 그리고 흠정에서는 낯선 육체다라고 번역돼 있어요. 낯선 육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와 이 노세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천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면은 항상 동성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라는 말 없습니다. 낯선 사람 2명이 왔는데 그들이 천사예요. 롯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남자들이 와서 우리가 저와 성적인 접촉을 해야 되겠다,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남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색.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다니까. 다른 맛이 있어요. 수간, 다른 동물과의 성적 접촉, 이것도 소돔이를 써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육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육체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또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었다면은 홍수가 끝났을 때는 그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은 다 죽었잖아요. 셋의 후손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거인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심히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리앗 보십시오.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은 6규빗 한 뼘. 6규빗은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한 규빗을 우리가 지금 단위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45cm에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한 뼘은 20cm. 그러면은 골리앗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50cm 같으면은 6규빗이면은 3m. 거기에다가 20cm를 더하면은 320cm가 골리앗의 큰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5cm 같으면은 6규빗 같으면은 270, 한 뼘이면은 290. 그래서 290 내지 320 정도의 크기가 골리앗이에요. 그러면은 홍수 때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 거인이 나타납니까? 그 뒤에도 창세기 19장은 홍수가 다 끝난 홍수는 창세기 9장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이거든요. 다 끝난 그 뒤에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의 그런 결합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결혼하면은 거인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작은 것은 제가 불경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설명을 들으니까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City of God, 신의 도성. 이 말은 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신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신국입니다. 어거스틴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이 세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절대 대리자가 누구냐면은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이 나라는 다스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신국이에요. 신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신정 정치를 꿈꾼 것이 어거스틴의 그런 신학입니다. 어거스틴은 4세기 때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세 천주교가 거의 뭐 1500년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그때까지는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오직 캐톨릭밖에 없었어요. 그 캐톨릭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300년대 사람이니까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톨릭이 이제 루터나 또 프로테스탄트가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교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별 이야기를 다 하시네 하는데 그 구글에 가면은 위키백과라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누구 한 사람이 해서 만들어지는 백과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워진 그 백과 사진이 위키백과예요. 이 위키백과에 어거스틴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의한 이런 교리가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종족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창조 질서가 붕괴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종 채소를 정확하게 가장 적절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사람의 키가 이 정도 적당하니까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쌀, 우리의 콩, 우리의 옥수수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하게 적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에 대항하면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공학이에요. 생명공학. 여러분, 다니엘 12장 말씀을 다니엘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옵니까?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지식이 엄청 더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적대시하며, 지금 여러분 GMO 식품이라고 들어보셨죠? GMO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거기에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몬산토라는 회사입니다. 몬산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량의 농산물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장기 섭취할 때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생태계 교란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몬산토라는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하는 거예요. 몬산토가 우리에게 독을 주입시키고 있다. 독을 먹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약 50가지 정도 된답니다. 옥수수, 콩, 뭐 까롤라유 그 하는 까롤라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시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50가지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두부 사보면 어떨 때에 GMO 식품이 아닙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과자에도 보면 GMO 식품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래서 유전자 조작한 것이 아니다. 한때 여러분, 콩에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대두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GMO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서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거역하고 뭔가 조작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 조작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장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공학에서 인간 복제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세상은 이 생명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기 서열을 파악하는 것, 마치 스캔을 뜨듯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쭉 훑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을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유전자라는 영어의 진하고 염색체라는 크로마시움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미국 말로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지놈입니다. 지놈. 그런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지놈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제 게놈이라고 발음을 해요. 게놈이라고. 그런데 이 게놈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000불만 주면은 당신의 그 유전자를 뭡니까 스캔해 드립니다. 그래서 연기 서열이 어떤지를 보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병이 발병될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할만하죠? 아니 100만 원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을지 알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2013년 5월 달에
헐리우드 배우 가운데 좀 졸리는 배우 있죠?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배우가 이 게놈 프로젝트의 이 인간의 연기 서열을 해가지고 스캔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2대에 걸쳐서 암 발병 그 가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아니 2013년도에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유방 절제 수술을 해버렸다니까요. 암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신문에 87%의 암 발병 가능성이 5%로 줄어들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1952년 올챙이가 처음으로 복제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1963년에 물고기가 복제되었고요. 1986년에 처음으로 포유동물인 쥐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1996년에 돌리라는 양이 복제가 되었고요. 2000년도에 이것은 엄청난 복제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래요. 영장류라고 생각하는 원숭이가 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원숭이는 한 단계 뛰어넘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큰 들소, 이 들소는 소멸한 종족이래요. 이 들소를 복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상 최초로 상업용 고양이를 복제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양이를 찍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팔 정도 됐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가 스누피 아프간 사냥개를 처음으로 복제를 했습니다. 2005년도 1월 6일자, 1월 25일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하이브리드 인간, 즉 동물과 인간의 잡종, 절반은 동물이고 절반은 인간이 탄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몸은 말인데 얼굴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이브리드 동물이 나온다. 중국에서 이 생명공학이 아주 발달한 기업이 무엇이냐면은 보야라는 기업이에요. 보야에서 2016년도 3월 9일자에 우리는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야라는 곳에서 뭘 만드냐면은 식용소를 복제해내는 거예요. 식용소. 왜냐하면 중국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복제해가지고 많은 소를 중국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는데 더 안전하고 맛있는 양질의 소고기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에서만 먹고 해외 수출은 하지 않겠다. 맛을 못 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2015년도 11월 24일 한겨레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중국 생명과학 회사, 이 보야라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황우석 박사가 주도하는 한국의 연구소와 합작으로 세계 최대의 동물 복제 단지를 설립해 식용 복제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보야라는 회사에서 황우석 박사를 스카웃한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9년도 12월 24일 날 얼마 전이죠. 연합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돼지 몸에 인간 췌장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월 22일 영국의 BBC 퓨처라는 칼럼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the uneasy truth,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about human slash animal hybrid.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이 휴먼,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복합 동물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 불안한 진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간과 동물이 복제돼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런 동물들이 지금 곧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복제해가지고 다시 아들을 키우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인간 복제는 우생학적으로 사회 개량적 관점에서 인간 복제를 찬성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수한 사람들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필요하면 아나운서만 안 되고, 그리고 성비가 좀 안 맞는 나라 있잖아요. 남자가 많고 여자가 작은 데는 여자만 좀 되고, 그 필요한 사람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BBC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디자이너 베이비가 나온다. 그러니까 디자인해가지고 우리가 뭐 컵을 만들고 싶으면 컵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아기가 나오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인간 복제에 가장 찬성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임 때문에, 불임.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어떤 부부죠? 동성애자. 동성애자들은 절대 자식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인간 복제를 지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찍어내고 복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두 노아와처럼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인간 복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지금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모여서 암암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가 얼마나 문제입니까? 결국은 동성애거든요. 동성애가 우리나라에도 통계를 보면은 2% 정도 된답니다. 동성애자가 2%. 100명에 2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제가 목요일 날인가 제가 보니까 5,2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 그러면 동성애자가 최소한 100만 명.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명. 군인보다 많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중국의 동성애자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3천만 명. 엄청나죠?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으로 결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도 2월 28일자 보니까 태국에서 남자 3명이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2명이 아니라 남자 3명이라니까요. 놀라지 않으시네. 그런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조사를 할 때 부모 적는데 미국에서는 페런츠 1, 페런츠 2예요. 부모 1, 부모 2. 왜냐하면 2명 다 아버지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하지 않습니까? 먼 훗날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결혼 인정이 되어질 때가 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인권 하거든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때가 지금 노아의 때다, 이때가 지금 노새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노아의 때와 노새 때를 통해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노아 시대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특징이었고, 노새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집 짓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때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 그런데 여러분, 노새 때에 대해서 볼 때에 8명인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노새 때에 아브람 때 노아 때에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에덴 동산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 홍수 때까지 전까지만 해도 거의 900살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두셀라도 969세에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창조가 BC 4000년 좀 전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100년, 420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2345년, BC 2345년. 그렇다면은 창조된 이후에 적어도 1800년 이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1800년 동안 인구가 계속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그 교수는 적어도 50억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노아 홍수 때에. 아니 50억, 여러분 조금 제가 물러설게요. 10억이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다니까요. 오늘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세계 인구가 몇 억인가? 72억이에요. 72억. 그러면은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롯을 보시면 롯은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몇만 명이었을 것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리도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몇천 명, 몇만 명 가운데서 몇 명이냐면 3명이 3명. 롯과 그의 아내는 돌아서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2딸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그 상황도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도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그 곳을 탈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세계의 이목은 성전이 언제 세워질 것인가,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가 이 땅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53년이 흘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53년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어지죠. 휴거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뭐냐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때문에 만드심 받았냐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선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라나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주님 만날 날을 나는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